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바울의 일행은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곳 중에 한 곳이 철학의 도시로 불렸던 아덴이었고 이곳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할 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도시로 도저히 믿을 자가 없을 것 같았던 아덴에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놀랍다고 말입니다. 마치 유럽의 첫 번째 도성 빌립보에 믿는 자들이 예비되었듯이 말입니다. 아덴에서 사역을 마친 선교팀은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터키 북부 흑해 근방인 본도 출신으로 로마 황제가 자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고린도로 오게 되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믿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믿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하게 된 것은 믿음이 같았다는 것도 있지만 3절 말씀처럼 생업이 같았던 것도 이유가 됩니다. 생업,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바울이 언제부터 천막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이 많았던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역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바울에게는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을 이 부부만큼 섬기거나 도운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별히 아내 브리스길라는 정말로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은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적을 정도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났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브리스길라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 합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는 남편에게 바울을 따라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항상 곁에서 돕고 싶어서 말입니다. 정말 귀한 동역자요, 믿음의 부부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현재까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회당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비된 유대인들을 전도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에선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6절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선교의 초점을 아예 이방인에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쉽게 믿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가 많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역에 항상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예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물론 구속되거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갱그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머리를 깎을 수 없었던 나실인의 서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나 서원에 대해선 철저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얼마나 깎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그림엔 머리숱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의 일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교 보고를 위해서겠죠.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이 선교를 떠났던 처음 장소인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선교길에 오르게 되죠.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을 때 성경은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또 한 사람의 멋진 동역자 아볼로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언변까지 좋은 사람이라면 전도하기에 참 좋았겠죠.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스승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예언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아볼로를 돕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는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외적인 사역에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도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르치는 사역까지 도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설교자가 없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까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은 아볼로는 이후 더 강력한 사역자가 됩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돕고 도움받는 동력자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반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우시거나 도움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움에 귀한 쓰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